우리 앞뒤자매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 교회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장부터 35장까지인데,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과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세계 열방들에 대한 죄에 대한 책망, 심판, 그리고 거기에 따른 회복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36장부터 39장까지인데요. 앞에서 예언한 1장부터 3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징계가 실제로 그럼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36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 이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바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감격과 기쁨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이 본문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앞선 1장부터 35장은요, 문법적으로는 미완료 동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미완료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뒷부분 있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오히려 반대로요, 완료형 동사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성취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는 문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포로 귀환 이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때로부터 적어도 100년 이상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100년도 더 지나야 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완료형으로, 지금 막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성도 여러분, 여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적으로 100년도 넘는 머나먼 뒤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의 응답이 이루어질까? 의심이 될 만한 그런 시간적인 간격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료형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희에게 100년 후에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40장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지금 내 앞에, 눈앞에 보여진 것 같은 말씀이에요.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비록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바벨론에 의해 고난이 찾아올 때 이 소망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없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내가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내가 인정하는 것, 내가 거기에 대해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 오늘 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인정하며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저번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불이로다. 아멘. 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자, 맨 처음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 원어에는 콜 에메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한 소리가 말했다. 한 소리가 말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주 잘된 의역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소리가 말한다. 외쳐라. 내가 말했다. 뭐라고 외쳐야 합니까? 이 사람들은 풀에 지나지 않고 그들의 아름다움은 들꽃처럼 덧없다. 하나님께서 한번 후 부시면 풀은 마르고 들꽃은 시든다. 이 백성은 그저 풀에 불과하지 않느냐. 자, 여러분 좀 더 이해가 되시죠? 한 소리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외치라. 바로 이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사야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외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기 한 가지 질문이 들어갑니다. 이 백성은 누굴까요? 이 백성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상징되어지는 인간의 모든 영광, 모든 그 축복, 물질, 그 부왕,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풀이다. 곧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기운이 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아주 덥고 아주 건조한 바람을 얘기하는데요. 당시 이런 바람을 뭐라고 하냐면 시로코라고 합니다. 이 바람이 불게 되면요, 바람은 건조하고 물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너무나 덥습니다. 온도가 높으니까 자연적으로 풀이 마르게 됩니다. 풀과 같은 존재인 우리 인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한숨을 내쉬는 것과 같은 이런 한숨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마르게 되고 시들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멸망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잡혀가고 70년 이후에 이들이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요 10분의 1도 안 돼요. 나머지는요 바벨론에 그대로 사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바벨론에 살까요? 바벨론이 당시에 가장 커다란 제국이었고 문화가 발달되었고 상업과 물질이 부한 나라였고 그 수도가 바로 바벨론이니까 그 속에서 사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생활이 보장이 돼요. 문화를 누립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 좋은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요.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야 되고 무너진 자기 집을 다시 건축해야 되고 또 황폐했던 밭을 다시 일구어야 되고 이게 여러분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고생입니다. 그러니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바벨론이 좋아 보입니다. 바벨론에서 그 영화로움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들에게 너무나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실로 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좋아 보였던 것,
내 생활을 안정하게 만들어서 그 모든 환경들이 사실은 풀과 같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영화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풀과 같이 싱싱하게 푸른 바로 기운이 넘쳐 보였던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근데 계절이 변하면서 풀이 마르고 시들고 사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꽃과 같이 화려할 때가 있지만 시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향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꽃도 또 젊음도 성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랑도요, 기운이 쇠해지게 되고 늙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요, 여러분, 우리 얼굴에 찾아오는 주름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음이 불현듯 내 앞에 찾아오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제한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지식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육체의 능력에 한계가 있죠. 더구나 우리 시간 안에 삽니다.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죠. 공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질 것을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똑똑하고 의로운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데 한번 쓰러져서 결국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게다가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죄를 퍼뜨리고 죄를 먹고 사는 그런 성향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과 같은 존재,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풀과 같은 것들, 들의 꽃과 같은 것들, 지나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죠. 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 한계를 외쳐서 그것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요, 결코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성공의 모습과 같은 정말로 화려하고 문화가 찬란했던 바벨론조차도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떤가요? 그를 쫓아가다가 함께 사라지고 마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이 꽃 때문에 우리는 우왕좌왕합니다. 때로는 이곳에 꽃이 피면 그곳으로 몰려갑니다. 근데 그 꽃이 시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흩어졌다가 다른 데 꽃이 피면은 또 그곳을 가서 또 찾아갑니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는 인생이 돼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내가 그런 존재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에 필요한
정말로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삶의 의지가 되시고 소망이 됨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로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근데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오늘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데 어디에 서신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서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한번 주의 말씀이 서시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한번 거하시면 영원히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비록 풀과 같이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됨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또한 가르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인간의 영, 혼, 육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쪼개기까지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한적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서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어서 우리 존재 자체가 뭘로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의 소망을 담은 존재로 우리를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분명합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붙들지 말고 영원히 우리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어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금방 피었다 사라지는 들풀과도 같았던 우리들의 삶 속에 영원 무궁하게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영원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는 삶의 방향을 가지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영원히 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넘어서서 우리의 참된 삶이 어떤 삶인가, 정말로 복된 삶이 어떤 삶인가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 중에서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디지스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재앙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재앙. 근데 이 어원을 살펴보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앞에 디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라지다, 분리, 파괴되다, 이런 뜻이에요. 또 뒤에 어제스터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라틴어인데 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어제스터에서 이제 파생되어서 영어로 스타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스라고 하는 이 말과 이 어제스터라는 말이 합쳐져서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재앙의 뜻이 뭐라고요? 별이 사라지다, 이런 뜻이에요. 별이 사라지다.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나침판이 없던 옛날에는 항해할 때 저 하늘에 있는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 북극성은요,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북극성을 보고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낍니다. 또 비가 옵니다. 그러면 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겠죠. 그게 바로 재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서 전면이 다 물만 보이는 바로 그런 바다 한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 그 방향이 바로 하늘에 있는 별. 그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아가서 절로 가야 되겠구나, 소망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별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가면 죽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재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재앙은요, 사실은 별이 사라진 삶이 아닐까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별이 사라져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른 채, 어떤 길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그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무작정 노를 저어가는데 근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고 하루하루 노를 젓다 보니까 몸은 고단하고 힘든 바로 그런 항해자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법관으로 문학에서 에세이라고 하는 장르를 개척한 피셜 몽테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수상록에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항해자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그럼 배가 앞을 가야 되는데 요즘이야 엔진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막 달려가겠지만 이 당시에는 도출단 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도출 활짝 펴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바람이 불기는 붑니다. 순풍이 불어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바람이 세게 막 옵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를 몰라요. 여러분, 목적지가 없는 항해사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게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바람을 맞는 것 같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면요, 그 인생은요 그에게 성공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이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다시 별이 보이거나 다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때의 바람이 불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힘이 되는 거죠. 순풍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네.
근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바람만 불고 있어요. 그게 육지로부터 더 멀어지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 인생은요, 결국은 멸망으로 떨어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순풍이 우리에게는 좋아 보이는 넓은 길과 같이 보이겠지만 그것이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좋은 길이 보이지 않는 좁은 길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지자를 미워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줘가지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이 아니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니까. 그래서 회복되는 길은 바벨론 70년을 지나가야만 되는 것이 회복되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선지자들은 이 뜻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뭐라고요? 바벨론의 들의 꽃과 같은 그 영광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갔다가 이끄는 대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제가 같이 나눴던 말씀 있죠. 소위문답 제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뭐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는 없거든요, 사실은. 나는 없는데 자꾸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잘못 가는 것이겠죠.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가는 길이 눈에 보이는 영광이 바로 그와 같이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꽃이 피는 데만 가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서진 그 말씀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 말씀은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의 밤하늘의 북극성이 영원히 그 자리에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그대로 빛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바라보시고 그 말씀의 영원함을 인정하시고 그 말씀대로 바라보고 따라가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다가 그 별을 잊어버렸을 때는 헤로데게 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별을 놓지 말고 그 말씀을 놓지 말고 끝까지 노를 저어서 여러분의 항해가 정말로 소원하는 그 한국까지 나가게 되는 정말 그 복된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저버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